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요 오늘 종려주일을 아름답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간 고난주간 드리면서 고난의 길 그리고 좁은 길 낮은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다음 주 또한 부활절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요 새생명 전도축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지금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는 분들이 또 함께 모셔 그 영혼 한 걸음 한 걸음 이 예배의 장소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요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감사와 사랑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우리 고백의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함께 고백합시다. 난
주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 힘차게 고백합시다. 나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한 번 더.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던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가족이 있고요.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또 함께 하는 이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 영원한 사랑, 그리고 무한한 사랑, 치우침이 없으신 그 고결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요, 이 시간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표현해야 알아요. 사랑도요.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옆에 얼굴도 보시고요. 옆에, 네, 앞에, 뒤에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너무 경직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눈을 보며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목마른 영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분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부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또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요, 이 시간 깨닫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만 홀로 받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임예송으로 임재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들으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초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종환 목사입니다.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지난 1월 25일부터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셔서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오늘 꼭 뵐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다소 어색하고 불편하시지만 오늘 마음문을 한번 열어주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청자제에 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귀한 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끄러운 나를 꺾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고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제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사람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살고 또 남보다 좀 더 낫고 또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꽃길만 걷습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도 또 때로는 내 마음의 허전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또 공허함 같은 것들이 밀려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은 가까이 있지 않고 또 더 복잡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좀 허탈하고 공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걸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애장품처럼 지니고 있는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기계의 기능을 잘 알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완벽하게 이것을 수리하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설계한 사람일 겁니다. 기계가 오작동하면 우리는 먼저 매장에 가기 전에 설명서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죠. 그 설명서는 기본적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 설명서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삐걱거리고 이유 없는 공허함이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를 만드신 분의 우리는 매뉴얼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책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활개를 펴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도록 지어졌고 설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허함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겪는 영혼의 향수병 같은 것입니다. 창조주를 떠난 인간이 겪는 영혼의 향수병.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또 균형 있고 안정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생기,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행복하지 않고
문득문득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향수병,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공허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들이 허전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죄 그러면 교회 가면 자꾸 죄라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강도짓을 한 적도 없고 윤리 도덕적으로 빗나간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나, 듣기가 그렇게 거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여러분 도덕적인 범죄 이전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하나님과 나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화살을 쏘는 사람은 관역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화살을 쏘지만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빗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즉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사후에 있을 영원한 심판이 그 다음에는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지? 아니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천국에, 그러나 믿지 않고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제 사후 이후에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만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허전하고 공허함이 밀려오게 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착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또 지식을 쌓기도 하고 또 스펙을 더 쌓으면 날까,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기도 하고 종교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치 거울은 여러분 우리 얼굴에 묻은 얼룩이나 또 검은 얼룩을 잘 이렇게 표현해 주고 발견하도록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그 거울 자체가 우리의 얼룩을 여러분 씻어주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도덕과 선행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는 해줘요.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주고 씻어주지는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노력뿐만 아니라 죄를 깨끗이 씻어줄 비누와 같은, 나를 씻어줄, 죄를 씻어줄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다가 심판받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대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영생을 얻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 사망이야. 영원히 죽어. 이렇게 주님은 선포하셨어요. 근데 죄인들을 그대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업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기 짝이 없는 아주 판결을 명확하게 내리는, 아무 사심 없이 정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범죄자가 재판정에 섰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놀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판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판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가 아들을 사랑한다고 죄를 덮어주면 그동안 공의로운 판결을 해왔는데 이것을 깨버리는 것이 되어져요. 스스로 공의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법대로 처벌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파멸하게 되었어요. 결국 판사는 판결을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냐면 피고에게 법정 최고형, 벌금형인 최고형인 1억 원을 선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판결 후에 이 판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아들 곁에 섰고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벌금을 대납을 이렇게 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판사로서 여러분, 이 사람은 공의도 지켰고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실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켜가신 우리 하나님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대납을 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당신이 죽으신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진정 하나님, 그분이 아들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한 가지 여러분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공의도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희생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결단과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따내는 상이 아닙니다. 그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받는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신자들 예수 믿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조금 여러분이 구별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 아니요.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영접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성화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영국의 화가인 윌리엄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밤중에 등불을 들고 어느 집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시는 이 그림인데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 밖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 문은 밖에서 강제로 열 수가 없고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는 마음의 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단이 있어요.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문을, 구원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결단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고리를 잡고 안에서 문이 열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생명이, 새 삶이 여러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존 신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초청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드려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는 273장 찬송을 연주해 주시고 조용히 이 시간 눈을 감고 제가 들려드리는 말에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명은 약간 꺼주시고
지나온 인생의 길 얼마나 무겁고 여러분 힘드셨습니까? 내 힘과 경험만으로는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새 삶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제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이제부터 주님께 맡기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것이 솔직한 여러분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자리에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머니 태중에서 살아남아야 태어날 수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애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로 결단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을 것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짐을 벗고 영원한 천국 시민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동안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들어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손을 들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죠.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영원한 미래를 주님께 맡기며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나도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용기를 내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께서 함께 결심하는 분들 손을 따뜻하게 잡고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여러분 결단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분들이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단이 인생의 가장 복된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신 분들과 함께 또 앉아 있는 분들도 이렇게 저를 따라서 한번 간단히 영접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믿습니다.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제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결단을 하신 귀한 분들을 주께서 만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기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섬기며 수고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을 믿게 하시고, 내가 초청한 일어나지 않은 분들을 인도한 인도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초청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심하고 결단하며 용기 내서 일어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이제부터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결심하고 결단해 주신 분들 위해서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우리 오늘 초청해서 처음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배려해서 찬송 부리지 않고 우리가 영상 이렇게 보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찬양과 함께 보여주는 그 영상은 오늘이 사실은 종료주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력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종료주일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존 신자들과 함께 찬양과 함께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봉헌은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리지 않고요, 자유스럽게 들어오는 입구에 헌금을 이렇게 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모아서 봉헌을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찬양과 함께 집중해서 영상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종료주일이며,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를 복음의 통로로 세워주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복된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봉헌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매 주일마다 주일 헌금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떨리는 마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주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영생의 확신을 더하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저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3년 동안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온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는 마르지 않는 은혜와 은총을 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산나 외치며 주를 맞이한 무리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무엇보다도 물질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봉헌할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해 주옵소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시작하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겠는데요, 따뜻한 마음 담아서 옆 사람들 앞뒤 옆에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준비했기 때문에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 소식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들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2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329 새생명 전도축제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받아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기념품을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 남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꼭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4월 1일 새벽은 월삭 특별 기도회로 4월을 시작합니다. 목장 예배에 힘써 주시고 모임 결과는 금요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제6기 성경 통독반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목요전도팀 노방전도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세례문답 모임이 4월 4일 오후 5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지난 1월 말부터 태신자를 작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봄철 대신방은 새 가족들과 신청한 가정을 우선으로 신방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 김로다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이 집례하는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 약 2,100명 제670차 진중 세례식이 5월 9일 있습니다. 성가대 사역을 위해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성가대장 우정원 장로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사역 안내입니다. 30일 기장 여성 연대설교, 4월 1일 전국 장로 연합회 임원 간담회, 아카데미하우스 오픈전 방문, 2일 한신대학교 성금요예배 총회장 설교,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식사 여러분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주시고 우리 식사하실 때 오늘 처음 교회 방문해 주신 분들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먼저 식사할 수 있도록 우리 기존 신자들은 배려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줄을 초청해 오신 분들 먼저 식사하면서 줄을 서더라도 기다렸더라도 바로바로 이렇게 식사할 수 있으니까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에 빠진 것은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1, 2부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보령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예배가 3시부터 있습니다. 3시 연합예배 드리고 저녁예배는 우리 교회 자체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연합예배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4장 찬송 이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내서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하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호산나를 외치며 주를 영접한 이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끝까지 견인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창립 20주년의 기쁨 속에 종려주일의 거룩한 사명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을 시작한 사랑하는 결신자들과 초청받은 태신자들 위해 그리고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기도해온 인도자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써내려갈 영혼 구원의 역사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